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로 19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간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굳건한 강건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늘 또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목마름을 깨닫게 됩니다.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되는 것이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기 전까지 어떠한 하나님의 은총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인이며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나서야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되고 나서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다시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두 가지의 행동을 지시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가라라는 행동이고 둘째는 다시 오라라는 두 가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만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를 원한다면 자신은 오직 불쌍한 죄인이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가지러 가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인정될 때에 구세주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시점이 바로 구원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세리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이처럼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발견한 그 죄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다시 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라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라고 초대하신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자신의 죄가 발견되는 것이 은혜이며 그 주홍 같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양털같이 희게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들에게 복음이며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내 남편을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주님의 요청에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도, 그녀의 인생도, 그리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까지도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께 숨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도 처음 만났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의 아래 있던 것을 보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의 눈으로부터 그 어느 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지 못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서 죄로부터 자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공포에서도 참 자유를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심으로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서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 듣고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침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던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을 살려내자 내가 보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22절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림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깨끗한 양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흘러 들어옵니다. 시편 16편 7절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이 나의 살아난 양심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26편 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양심에 털났다 라는 이런 말을 쓰지요. 이 말은 하는 짓이 아주 염치 없고 뻔뻔하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선한 양심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세울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권면하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이 함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있는데 착한 양심은 없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양심도 착한 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양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나를 살리셨고 여러분을 살리신 이유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침내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죄인임을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됨이 발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기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 있는 백성으로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끄럽지 않도록 날마다 내 안에 선한 양심을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선한 양심으로 착한 일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가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도록 저희들과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착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